함께 읽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환경 중에서 지난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던 은혜 안에 있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노래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낭망하며 불안해하며 통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한 낙심과 평안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치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되지 않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실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낙심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예기치 않게 낙심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낙심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낙심되는 일로 인하여, 낙심되는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되는 때보다도, 환경보다도 도리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때문에 낙심되는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의 낙심되는 일들은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으로 통해서만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이 있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번 곰곰 생각해 보면 아니요, 낙심되는 일들의 환경 속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감정이 잘 다스려지면 사실 낙심되는 환경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영향 별로 안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낙심되는 환경의 주된 원인은 환경보다도 마음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우리는 낙심되는 환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낙심되는 환경이 바뀌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낙심되는 환경이 바뀌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도 그 낙심되는 환경의 주된 원인, 낙심되는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든지 평안하게 가시려고, 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게 되려고 이 마음과 생각에 낙심되지 않기 위한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낙심되는 환경이 있으면 그 낙심되는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환경을 통해서만 낙심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환경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드는데 실제는 우리 마음속의 원인이 더 크다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낙심되는 환경이 아닌데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못하면 환경은 낙심되는 환경이 아닌데도 이 속에 낙심이 있단 말이에요. 불안이 있고요. 만족이 없고요. 왠지 우울하고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행복과 평안의 원리를 똑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복신앙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론부터 다른 데로 나가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 낙심하게 됩니까? 물론 낙심하게 되는 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환경과 상관없이 낙심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환경을 통하여 낙심되는 때보다도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낙심이 있을 때가 더 많다니까요. 왜요? 아니, 환경으로 낙심되는 환경이 있을 때 낙심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환경으로는 낙심되는 환경이 아닌데 왠지 안에 낙심이 있어, 불안이 있어, 공허함이 있어, 만족하질 못해, 왠지 두려워. 그럼 뭐예요?
낙심되는 환경이 있을 때도 마음에 낙심이 있지만 환경으로는 낙심되는 환경이 아닌데도 낙심될 때가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낙심되는 건 환경 때문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자체에서, 이걸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 한다면 우린 자꾸 환경으로 통하여 낙심되지 않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고, 환경을 통하여 낙심되지 않는 환경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환경을 초월하여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상태를 만들려고 더 애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만 똑바로 돼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음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면 낙심되는 환경 속에서 낙심이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낙심되는 환경 속에서 자꾸 환경으로 낙심되지 않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고 구하기보다 낙심되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더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적인 성도의 형통과 축복을 구하는, 행복을 구하는 인생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할 환경일지라도 내가 너희 마음속에 평안을 주면 그 평안을 주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는 평안할 수 있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 영적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날마다 그 환경 따라 울고 웃고, 환경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평안하려고 그러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의 초점이 잘못됐어요. 우리의 인생의 평안의 근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똑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로 이 세상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낙심치 않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 가지고 울고 웃고,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종종 낙심되는 환경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되는 환경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만 똑바로 돼 있으면,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만 다스려 주장하시면 낙심되는 환경에서도 낙심 안 될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 안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소망으로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낙심되는 환경에 따라 낙심되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의 영적 상태가 바르지 못한 게 주된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우리는 해결하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낙심의 이유가 뭔 거예요? 그게 뭔 거예요, 그러면? 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게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에? 마음만 평안하면, 마음만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려 주장하시면 환경이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환경이 돼도 낙심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게 뭐예요? 환경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다스려 주장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복음성과 가사처럼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그럼 끝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또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종교는 뭐예요? 자꾸 환경을 통해서만 평안한 환경, 그걸 추구하는 게 종교예요. 어떻게든지 섬겨가지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잘되고 눈에 보이는 걸로 평안하려고 하는 거. 신앙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환경을 초월하여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여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여 그 추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마음의 평안이 오면 환경도 거기 따라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환경이 평안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종교보다 신앙이 차원이 높은 거예요. 이걸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낙심의 이유가 뭔 거예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요, 마음. 우리 인생에 살면서 괴로운 건 환경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위로와 소망의 마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요. 그러면 자연히 사람이 긍정적이 돼요. 긍정적이 돼요. 속된 말로 마음이 삐딱하니까 그래. 마음에 문제가 있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는 신앙생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힘쓰는 게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외형적인 거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면 육체를 다스려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이게 되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에 자꾸 환경을 비하고 환경으로 뭔가 편안하고 그걸 바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 속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라. 그걸 추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하고 잘되고 성공해도요, 마음에 낙심이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게 다른 것처럼요, 성공과 행복이 달라요. 성공해도 성공한 것으로 만족이 없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없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지요, 뭐. 안 그래요? 그러나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게 인생 행복 아니에요? 그게 성공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낙심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낙심되는 환경에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통해서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들었습니까, 어디? 근데 머리로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안 되니까 문제지요. 안 되니까. 알아요. 물어보면 알아요. 다 알아요. 예수 믿는 건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거라고. 근데 과연 우리 신앙생활이 그걸 위해서 하고 있냔 말이에요, 어디? 아니잖아요. 머리로 알고 있는데 말로는 잘하는데 실제 내가 추구하는 것 보면 아니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로는 잘 아는데 실제로 사는 모습 보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이게?
머리로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되니까 우리 실제 마음으로 되게 하는 그 믿음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거요, 그거 한두 번 들으면 다 알아요. 한두 번 들었습니까? 다 알잖아요. 이론적으로는요, 알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낙심되는 환경에서 마음으로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 생길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길 때까지요. 10번 들었으면 뭐예요? 100번 들었으면 뭐예요? 1000번 들었으면 뭐예요?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안에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지 못한데, 그럼 될 때까지 들어야지요. 될 때까지.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모순이 여기 있어.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 신앙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아는 것만 계속 얘기하면, 에이, 들은 얘기 또 하네, 들은 얘기 또 하네. 그거 해봤자 날마다 듣는 거, 아이, 지겹다.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매일 갖다 줘도 소화 못 시키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음식 좋은 거 갖다 줘도 소화도 못 시키면서 매일 뭐 다른 메뉴 찾고 앉았고, 뭐 좀 맛있는 음식 없나? 야, 똑바로 소화나 먼저 시켜라. 소화도 못 시키면서 뭘 날마다 귀만 즐거우려고, 귀만. 귀로만 지식 쌓고 앉아가지고. 귀로 아는 것만 가지고 듣는 것만 가지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앉아가지고. 아닙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생겨서 우리 속에 낙심되는 환경에서도 낙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임할 수 있는지, 이거 똑바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되는 방법을 배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세상 방법이잖아요. 그게 사람한테 눈도장 찍는 거고요,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지식 쌓는 거고요, 자기 재능에 의존하는 거고요,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수단 방법을 배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행복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이미 신앙생활에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이요.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려고 들어야지, 마음으로. 왜 환경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그 기복신앙은 환경으로 행복하려고 그러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은 마음으로 행복을 찾는단 말입니다. 마음 안의 행복으로 통하여 그 행복이 우리 환경에까지 미쳐지게. 그 마음의 행복 때문에 환경으로는 때로는 행복하지 못한데도 마음이 행복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환경까지도 행복하게 느껴지게, 보여지게, 만족할 수 있게. 이게 신앙생활에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모든 면에서 달라야 돼요. 모든 면에서 달라야 돼요. 뚜렷하게 저들과 다른 무엇인가 뚜렷하게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관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게 무언가, 낙심의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살펴봤잖아요.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낙심과 우리의 평안, 이 낙심과 평안의 기준은 환경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구나.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구나. 마음에서 평안이 있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성공적인 우리의 삶의 행복의 비결이구나. 이거 먼저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추구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관심의 초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육신적으로 잘 돼도 우린 문제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 가지고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걸 느껴야 돼요. 아, 이사가 아닌데.
아무리 평안하면 뭐합니까? 육신적으로 평안하면 뭐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마음의 만족이 없는데, 마음이 두려운데, 마음이 불안한데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낙심되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낙심되는 마음이 문제지. 마음이. 우리 바른 신앙생활하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평안할 이유도 없는데 내 속에 평안이 있을 때가 자주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그런 평안이라면 야 그런 평안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냥 머리로 알고 있지만 말고 그거 소중한지를 알고 그것 좀 구해. 그것 좀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해, 말은 잘하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근데 자긴 정작 세상이 주는 평안 구하고 앉았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권면하는 말씀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자기는 정작 힘들고 어려운 일에 기도 안 해. 남들한테는 잘 권면해줘, 기도하라고. 근데 자기는 기도 안 해. 왜 그래요? 자기 자신부터 낙심되는 원인, 이 낙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 비결, 이걸 똑바로 경험하지 못하고 이 속에서 깊이 각인되어 새겨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기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끌어내려와져야 되는데 아직 끌어내려지지 않았어. 머리에는 들어있어. 근데 알긴 하는데 삶의 방식은 아직 대입이 안 돼. 아직 자기도 삶의 방식에 대입 안 되면서 남들한테 말로는 잘 가르쳐. 목사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난 그러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못해도 똑바로 전해야 되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목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만 전하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네. 우리 종종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하지 않으면서 남들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럼 나 하는 거 기준만 가르칠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할 수 있는 만큼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지가 복음이야, 그거는. 나는 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서 바르게 하게끔 가르쳐줘야지요. 그러니까 그럴 땐 목사 보지 말라니까요. 목사도 그 말하면서 목사도 깨닫고 목사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요 고치려고 노력하고요. 목사들도 전하는 말씀에 스스로 전하는 말씀에 깨달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건 내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내가 잘하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할 수 있고 저는 못한다 이게 되면 안 돼요. 남을 평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되지 못하면 내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요. 내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낙심치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두 번째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방법의 근본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낙심되는 원인 이유만 똑바로 알면 거기서 첫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하, 이게 원인이 마음에 있구나. 그럼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아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마음을. 우린 자꾸 환경으로 바꾸려고 드는데 방법을 마음으로 낙심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면 그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종종 내가 하려고 그러다 안 되니까 실패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돌아서고 부끄러워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여러분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는 걸 신념이라 그래요. 신념은 신앙과 차원이 틀려요. 그 신념은 믿을 수 없어요. 언제든지 자기 신념이 깨지는 순간에 다 끝나버려요. 신념은 믿을 게 못 돼요. 환경 따라 감정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신념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려 주장하는 소위 마인드 컨트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신앙에 대입시키면 큰 착각이에요. 그건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야지, 마음을.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려다가 우리 스스로 자빠지고. 이게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낙심되는 환경을 낙심되지 않는 환경으로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을 통하여 비록 낙심되는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환경도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낙심되는 마음과 환경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 내가 내 스스로 낙심되는 환경을 내 수단 방법으로 피해봐야, 내가 마음으로 내 마음을 조절해가지고 잠깐 긍정적인 생각해서 벗어나봐야 감정 바뀌면, 환경 바뀌면 또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해도 조금 지나면 다른 문제 또 생겨 또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칼 부세라고 하는 시인의 산 넘어 산이라는 내용의 시처럼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기에 그 행복 갖고 찾아갔다가 산 넘어가니까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낙심하고 돌아왔다는 시의 이야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 찾으려다가 그래서 실망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그래서 하늘에 소망 두고 살지 않고 적당히 그냥 그렇게 에이 되는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러면서 예수는 부인은 안 해요. 근데 사는 건 예수 없이 사는 사람 같아. 전혀 소망도 없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울고 웃고 뭐 똑같아. 어떻게 하면 낙심치 않을 수가 있을까?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우리의 근본 비결을 똑바로 먼저 알고, 육신적으로 환경으로 낙심치 않으나 그럴 게 아니구나. 우리 마음으로 낙심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그게 더 중요하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낙심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 주장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면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실까? 내가 낙심되는 환경에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과 비결을 말씀으로 깨닫고 나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 나 좀 낙심되지 않게 내 마음과 생각 좀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래서 낙심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도 그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 찾으면, 그런데 우리 종종 신앙생활에서 환경에 낙심되는 환경에 부딪히면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나님 찾고 앉았네.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끝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나 낙심되지 않는 환경 좀 만들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앉았네. 그게 누구예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유대인에 관한 부자 청년 아닙니까? 영생 얻는 분이 앞에 있는데 그분 앞에서 뭘 물어봐요? 영생 얻는 길을, 다른 길을 묻고 앉았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영생 얻을 수 있는 분이 앞에 있어. 근데 지금 영생 얻으려고 하면서 그 앞에 영생 얻는 길은 그분인데 그분은 내비두고 내가 무슨 다른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러고 자꾸 앉았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낙심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되는 환경과 마음을, 낙심되는 마음을 주시도록 구하지 아니하고 환경만 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앉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근본 낙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모른 채로 우리의 낙심되는 환경에 마음의 평안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낙심되는 환경을 벗어나려고 애쓰기보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낙심되지 않은 마음을 주시도록, 평안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그 영적 상태, 그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실 수 있는 거기까지 들어가기 위한 마음의 애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의 애씀,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의 자세. 그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엉뚱한 평안을 구하고 앉았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데 평안 주시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환경 속에서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 나의 평안이래요. 나의 평안,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들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 속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주면 세상에 아무리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평안할 수 있어. 그 내가 주는 평안 구하라 이 말에 내가 주는 평안 뭐 구하고 있냐고요? 뭐 구하고 있냐고요? 주님이 주시는 건 구하지 않냐고. 와서 다른 평안 구하고 앉았네. 평안의 주님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 앞에 평안을 구하지 않냐고 다른 평안 구하고 앉아서 주님 앞에. 여러분, 마귀가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건 평안을 가장한 그냥 편안일 뿐이에요. 잠깐일 뿐이에요. 이건 세상 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줄 알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라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근원적인 평안을 못 줘요. 세상 것 가지고는. 마귀가 주는 건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우리는 까불리는 것밖에 안 돼.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날마다. 그게 중요한 건 내가 어느 평안을 누리는가는 내가 어느 평안을 구하는가의 차이라니까. 더하여 내가 어느 평안을 구하는가는 내가 어느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며 바라는가의 차이예요. 어떤 평안이 참 평안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보다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더 좋은 거,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도 날마다 그것만 구하지 그것보다 더 좋은 걸 모르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 환경으로 평안할 수 없어. 거기서도 누리는 평안이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세상이 주는 평안 달라 그러지요. 어떤 평안이 정말 소중한 평안이고 어떤 평안이 참된 평안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어떤 평안을 구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죠. 이래야 기복신앙이 되지 않지. 성도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면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찬양 가사처럼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왜? 참된 부여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거 구하면 그거 극복하는 거예요, 육신을.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그거 구하다 보면 마비가 돼. 그래서 세상에 대한 고통이 덜해져. 저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니까 지금 평안이 그렇다고 환경으로 평안도 아닌데도 이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마비가 돼. 세상 것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한 아픔이 덜해져. 왜?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걸 눌러버리니까, 그걸 지워버리니까, 그걸 잠재워버리니까. 이렇게 극복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나 환경을 내 힘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환경으로 해결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그걸 구하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구해도 무조건 구한다고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나는 뭘 구하면 되는가 생각하지도 않고, 뭘 구하고 뭐에 대한 믿음인가는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아니요. 그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의 뜻은 뭐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구하는데, 근데 하나는 잘못 구한데, 믿음으로 구해도 구하는 게 뭔가가 중요하지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중요합니까? 뭘 구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구하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잖아요. 그게 내 수단 방법으로 하도 안 되니까 주저앉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는 예수 잘 믿는다고. 야,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냐? 그런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겸손해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순진한 믿음, 대묻지 않은 믿음. 지가 하다 안 되니까 마지못해 구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내가 제일 잘 안 부르는 찬송이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마지못해서, 길이 없어서. 아니요. 내가 내 힘으로 낙심되지 않게 하는 건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더 많아. 그건 설사 이루어져도 내가 내 힘으로 낙심되지 않게 하는 건,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스리시는 것, 우리 마음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낙심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낙심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을 극복하고 낙심되는 환경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의 낙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여러분은 마음 활짝 열고 귀 기울여 새겨 들은 말씀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 여기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깊이 새길까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듣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 들으면서 기도를 병행하십시오. 주여 아버지, 나 그런 마음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깨달아진 말씀 좀 삶의 생활에서 잊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좀 기도 좀 하면서 들으세요. 기도 좀 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어린이 여기 있었군요.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 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병행하면서 좀 들으십시오. 그게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로. 그래서 기도하다 응답이 있으면, 감동 오는 게 있으면 적으십시오. 귀만 열어놓지 말고 마음까지 열어서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낙심되지 않는 마음과 환경을. 낙심되지 않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마음은 우리가 통제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우리 마음은 다른 거구나. 신념과 신앙이 다르듯.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도록 하기 위한 방법.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을 철저히, 기본을 성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부지런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모하여 들으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더하여 우리는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때, 왜?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생각으로 왜일까? 하나님.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 그런 중에서 그럴수록 도리어 우리는 소망을 사방팔방이 다 막힐수록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늘은 뚫려 있잖아. 하나님. 그럴수록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으로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과 그 마음을 따라 때가 되면 환경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환경으로 열어주시지 않아도 낙심되는 환경에서 그 낙심되는 환경이 나를 낙심되게 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는 것으로 낙심을 극복하게, 낙심을 못 느끼게. 믿음 없을 땐 낙심이 나한테 느껴져 괴로웠는데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낙심되는데도 못 느껴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졌어. 전에 한 번만 찔르면 속이 쓰렸는데 이젠 찔러도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뭐 아프지도 않은데 뭐 그 별거 아닌데 뭐. 육신의 감각보다 영적인 감각을 더 민감하게 만들어가는 신앙생활. 그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신앙생활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에 두고 환경에 두지 말고 더 크고 영원한 것에 두고, 그래 이 땅은 잠깐인데 뭐 잠깐인데 하늘나라 영원한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돼요. 우리 가치 인식이 변하면 돼요. 가치 인식이 변하면 돼. 변하면 자연적으로 돼요. 억지로 안 해야지가 아니야. 다른 거에 더 좋은 거, 더 재밌는 거, 더 맛있는 거 맛들이고 나니까 전에 그렇게 좋던 게 이제는 시시해졌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지로 우리의 외형적인 견건, 인격 가지고 뭐 이런 것 가지고 경건이 아니고 더 좋은 거 맛보고 나니까 시시해진 거, 그래서 관심 없어지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좋은데 내가 억지로 아닌 척, 억지로 돌아서서 억지로 절제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가치만 바뀌어지면 자연히 무관심하게 되는데 뭘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렇게 내 속에서는 좋으면서 억지로 아닌 척,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져야지요.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관심과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보고 나니까, 더 소중한 걸 보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그래서 성도는 육신적으로 복 받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게 더 복이에요.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육신으로 복 받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게 더 복인 것 좀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더 복인 줄 아는 믿음이 내 속에서 딱 각인이 되면 은혜 못 받아도 괜찮다니까요. 전에는 은혜 못 받은 것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부끄럽고 했는데 이게 둔해지는 거예요. 에이, 그 별것도 아닌 건 뭘. 전에 몰라서 그거 가지고 울고 웃고 했지.
그 육신적으로 복 받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게 더 복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똑바로 알면 돼요. 왜? 복으로 채워주지 않는 걸 은혜로 채워지니까 복이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 가운데 복도 따라오는데 뭐. 은혜가 더 복인 이유가 은혜가 다 채워주는구나. 은혜 받으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처럼. 거기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기 있고 마음까지 기쁜 평안이 있고. 그래서 좋은 거구나 은혜 받는 게. 육신의 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의 문제가 은혜 받으니까 해결되는 거구나.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은혜가 좋은 거구나. 우리 복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니까. 은혜가 육신의 복이 마음의 평안까지 채워지진 않고 육신의 복이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행복이 되지 않는데 은혜 받으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니까. 이래서 은혜 받는 게 복인 거구나.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죠. 가치를. 그래서 은혜 받는 거, 복 받는 것보다 은혜 받는 걸 더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치관이 변화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은혜 받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 믿음 좋다.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복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겉으로는 같아요. 동기는 뭐 안 보이니까 모르지. 근데 하나님 동기를 보시거든. 너 복 받으려고 열심히냐? 나는 은혜 받으려고 열심이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크고 영원한 것으로 받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행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혜 받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 귀하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따라서 채워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태양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 따라오거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가운데서 낙심은 물러가요.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물러가요. 그냥 낙심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자리할 곳이 없어져 버려. 그냥 어느 땐가 없어져 버렸어 보니까. 그럼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그러면 육신의 복이 믿음까지 더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지 못한 낭망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은혜 받지 못한 걸 낭망하며 불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근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 본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오늘 본문 5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나눠야 내가 오히려 찬송할 하나님께 소망 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평안 주시도록. 하나님. 마치 어두움을 무서워하기보다 어둠 가운데서 엄마가 곁에 없는 걸 더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무서움과 두려움의 차이를 아십니까? 무서움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라면 두려움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무서움이 눈으로 보는 것에 느끼는 감정이라면 두려움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게 편안과 평안의 차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편안의 복을 구하기보다도 마음의 평안의 복을, 육신의 편안의 복보다 마음의 평안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둘 다 있으면 더 좋지요. 더 좋지요. 그렇지만 둘 다 있으면 더 좋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우리 속에 평안을 구하는 것이 먼저 들 때에 편안은 따라오게 돼야 되지, 편안 구하면 둘 다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편안 쫓아가다 평안 잃어버려요. 평안 쫓아가면 둘 다 따라오지만 편안 쫓아가면 둘 다 잃어버려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영혼보다,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 일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더 우선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몸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로,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만큼입니다.
믿음은 내가 시간, 건강,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만큼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목적을 어디 두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에 두고, 우리 마음의 행복에 두고, 세상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에 두고, 그러면 따라오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한마디 짧은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날마다 마음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세상 것으로 줄 수 없는 평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